예, 오늘은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서론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또 죄에 대해서 하고요. 오늘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저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교환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우리가 순서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해야 뭐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복음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고, 또 복음을 믿어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 죄를 인정하고 후회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실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잘못 가르쳐지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잘못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나왔던 거 더 뭐죠? 저는 한번 보지를 않았는데 그러리? 예.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목사님 딸이 그렇게 학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회개한다고 그러고 찬양대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회개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은 그 전도연의 아들이던가요? 네,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기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전도연이 그걸 듣고 교회에 와서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회개에 대해서 사실 잘못되어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오히려 자신의 신앙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너희들 회개하면 되잖아.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바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폐해, 때로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는 빨간 거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 믿음, 구원, 선물,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단어의 뜻이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것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호의,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제한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무조건적이고 제한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신앙, 확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갑니까? 믿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초대교회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죄에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그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믿음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믿으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요, 위탁적인 믿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또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산다, 때로는 믿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구원받는 믿음이 없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위탁하고 맡기며 살지 않는다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또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역시 이 의미는 생명을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구원의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맡기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까지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소조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소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살리다, 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구원이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제적으로 이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구원이란 말이.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과거적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생명을 얻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과거적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고, 그리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또 미래적 시제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은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칭의적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말인데 이건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적 의미예요. 그리고 미래적 의미는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화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날에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거룩해지는, 영화롭게 되는 자가 되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요, 칭의적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성화적 구원이라는 말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구원은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제적으로도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구원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치유,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또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이 생명하고 치유하고 회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이나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데도 그때도 뭐를 이야기하냐면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시제적으로도 세 가지가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의 구체적인 적용의 의미도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과 역경이나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런 것들도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도론이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도론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격이나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뭘까요? 뇌물은 그걸 주면은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잘못 먹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뇌물을 먹으면은 분별력이 흐려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뭐냐면 자격이나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물은 주느냐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뇌물은 내가 요구해서 받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하고 이 선물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고 뇌물은 받는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뇌물은 항상 뭐냐면 무엇을 원해요. 무엇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 이렇게 조건적입니다. 선물은 조건적이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물은, 진정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필요나 그 사람의 중요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진정한 선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들었는데 그 자녀들이 명절 때 소고기를 사온대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가 없어요. 지들이 다 먹고 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우스갯소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나는 소고기보다는 뭐가 낫다? 현금이 낫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구원은 우리에게 가장 뭐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지 않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가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행위입니다. 행위는 이제 노력이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열심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이 행위인데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랑한다,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 정말로 구원에 그런 감사와 감격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구원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회개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뭐냐?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호물로메스, 게오라는, 호물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시인하다라는 말입니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인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말이 자백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될까요? 죄에 대한 인정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즘에 왜 그 정명석 있죠? 정명석의 그 JMS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요, 이 죄를 보는 관점이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타락론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JMS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그 창세기에서 이 하와가 타락하는 것을 성적 결합으로 봅니다. 타락한 천사와 하와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그 신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적 모티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타락론이 달라요. 그러면 타락이 성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것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핵심 교리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타락이 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회복도 성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그들은 사람은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뭐로 여겨요? 구원의 방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되어지냐면요, 우리나라에 꼭 이단의 계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황국주라든가 아니면 그 정명석은 어디냐면 그 통일교 강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 성적 모티브의 타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요, 통일교예요. 그러니까 그 문선명이도 수많은 성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뭐로 여기고 있느냐 하면 이 구원의 방법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했을 때 핵심은 뭐냐면요, 죄를 인정하는 것, 죄를 시인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라고는 말입니다. 이게 죄를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자백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주일날 아까 오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주호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얼굴 보면 다시 막 이게 올라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주호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용서한다는 것,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는 말은 죄를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 핵심의 의미가 뭐냐면 어떻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걸 모를 수 있습니까? 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그 기억하고 있으면 반드시 어떤 때가 되면 그걸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옛날에 어떻게 해줬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 뭐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정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 지은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 짓지 않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의 이 세 가지는 회개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이 생명의 삶을 쓴 분은 여기에서 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회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는 뭘까요? 죄를 알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아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종종 사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해도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뭐 하는 것입니까? 정은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거룩한 아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요즘 이도교회 목사님이 우리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목사님이 요즘 아프대요. 그래서 뭐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에 눈물이 말라서 아프대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마르면서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감격이 사라집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집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좀 한번 심각하게 해볼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정말 죄 때문에 운 적이 얼마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운 적이 얼마인가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서서히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절대로 울지 않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이 죄 때문에 울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죄라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죄 때문에 많이 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죄를 뉘우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의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단절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고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정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회개라고,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회개는 뉘우치는 단계까지는 잘 가요. 그래도 뭐 거기까지 안 가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갑니다. 그런데 뭐를 하느냐면 이 죄를 버리는 데까지 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 되어지면은 사실 그 상태에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보상할 것이 있으면 보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사람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것이 삭개오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네 반에 갚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원래는 2배만 갚으면 됐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는 4배를 갚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밀양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회개를 우리는 그 밀양에서의 그 사람 수준으로 회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으니까 자유로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가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말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상처받아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걸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끝내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면 회개는 반드시 행동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할 일이 있으면 보상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도 뭐 해야 됩니까? 풀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아래 선고를 읽고 연관된 표를 쓰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뉘우치는 것인데요. 요겁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는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라. 이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빠가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알았다고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다고 그러고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자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백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부끄러운 행동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8절인데 함께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은 이제 죄들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벗어버리라라고는 말의 뜻은 뭐냐면 집어던지라 그런 말이에요. 집어던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옷을 벗듯이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을 벗어서 멀리 던질 것, 단절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끄러운 행동과의 단절입니다.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갚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삭개오가 했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지만 사람에게도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고백했다면 사람에게는 말로 가서 고백을 하고 또 배상할 것은 배상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지간도 그렇고 또 이웃간이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나와 있는 영화나 이런 곳에서 나와 있는 기독교의 부정적인 그런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고 몸부림치지만은 또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뭐 말 실수할 수 있죠.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은 또 그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회복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요.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아픔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가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됨을 말합니다. 자, 5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얘기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래 선구에 알맞은 것에 번호를 쓰시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의로우사는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번은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십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우리가 회개해야 여기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생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죄 때문에 병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심한 병에 들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병든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나오는 것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서 뭐를 선포하십니까? 죄사함을 선포해요. 거기서도 그 사람의 병은 뭐와 연결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죄와.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요. 이것은 죄가 용서되면 모두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병든 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죄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멸망의 구덩이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없애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요건 이제 지워달라는 말은요, 이것이 이제 제거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없애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안개처럼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죄가 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름도 사라집니다. 특히 안개 같은 경우는 더 짙은 안개도 시간이 되면 사라지는 것처럼 회개하면 반드시 그것이 사라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과 같이 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또 죄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그거 한번 교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는 거룩하고 완전한 변화요 단절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따라 죄와 단절하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죄는 뭐냐? 변화와 단절. 회개는 변화와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진정한 회개는 뭐로부터 시작하죠? 신앙의 대상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턴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회개는 사실은 그 턴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 진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단절하고 의를 향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그 책들이라든가 그런 강의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죄에 대한 문제를 아직도 안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리스도인하고 말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첫째는 회개하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말은, 그 의미는 좀 더 확장하면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가 철저했을 때 우리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우리의 영성이 민감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좀 이렇게 침체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좀 무감각해지는 것은 딱 보면 알아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묻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그만 죄를 조그만 죄,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요. 사소한 것에 죄를 범해도 예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요, 그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갈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에는 신앙과 삶은 방자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왜 회개가 중요한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굉장히 깨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지혜나 경험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역사 안에서 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